창세기 39장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 이 자리를 부르셔서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어 살아감을 고백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깎이고 싶고 더 주를 닮아가고 싶고 더 주님 순복하며 주를 따르고 싶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말씀 중에 홀로 역사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음성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오니 주님 살리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네. 더 서번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만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1.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인데 성경이 요셉을 왜 성공한 사람이냐고 하냐면 결국 그가 고난이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이집트의 총리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훌륭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게 될 자신의 가족들을 7년 큰 흉년에서
가뭄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가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과 그가 이루어놓은 결과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억울하게 노예 신세로 전락한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 성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became a successful man. successful이라는 뜻은 성공한, 잘된, 좋은 결과의, 번창하는, 크게 히트를 하는, 출세한,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다. 언제요? 노예로 이스라엘 예굽에 팔려간 그때에. 또 NIV 성경에서는 그가 성공했다, 번영했다, 풍족하다 어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에도 성공을 찾아보면 한글 성경에는 성공이 딱 2번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성경 말씀이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언어로 잘 표현을 하자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 성공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다,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 가로 3번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른 말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자다. 다른 말로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였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했는지 여호와를 모르던 당시 이방 이집트 사람의 눈에 볼 때에도 요셉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손이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이 눈을 볼 때에도 정말 그러하다라고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쭉 읽어주시겠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경험했던 공통점은 자신의 권위자, 노예니까 누군가의 소유주요. 그 소유주, 윗사람으로부터 철저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번 맡긴 일은 절대로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으면 모든 일을 위탁하고 위임하고 맡기고 한번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저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요셉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요셉은 일만 잘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권위자에게 순종 잘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은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께 먼저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가는 곳마다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유혹하죠. 이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큰 2번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아파요. 육신이 질병,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또 집안 문제가 있어요. 이 집안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 집안 문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죠. 만성적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앞으로 보아도 이것이 잘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보통 가정 문제의 특징이죠. 재정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그 상황 자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야, 너무 힘들다. 무언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성격의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면 나를 그렇게 몰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를 힘입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은 곧 구원받았지만 삶은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통한다? 이것이 아니죠. 십자가가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면 내 안에 내가 어느 가운데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가 내 안에 오는 순간 그 십자가로 인해 문제가 결론이 나는, 해결이 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이다.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즉,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문제의 노예가 되어 이런 일이 다가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다운되고 어렵고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보혈 안에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문제와는 상관없는 자유와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따라, 성공을 쫓아 나아가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성공한 자다. 이미 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에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데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다음 페이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도 이것을 좀 나누었는데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또 여기에 잘못 끌려가서 여기서 말 잘못하면요, 이 자리에서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아주 가혹한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위기 앞에 있을 때 막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끌려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쥐수도 모르게 막 고문하고.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끌려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취조를 당하고 있다고요. 말 잘못하면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좀 가만히 있고 말을 좀 자제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뺀 거의 가장 긴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자신에게 가장 악수가 될 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담대하게 설교 한 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아름답고 존귀한 어떻게 보면 완주한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을 보면 되게 재수없다. 아니면 되게 미련하다. 조금만 침묵하고 있거나 조금만 말 덜 하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거기에서 그런 말을 다 해가지고 저렇게 바보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느냐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주님 모실 때에는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가 스데반에서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아무리 무시무시한 곳에 끌려가서 치조를 당해도 얼굴에 천사와 같은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 가치의 성공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이때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벌벌 두려워 떨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B.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능력을 받았다라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능욕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모욕을 받았다. 누군가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험담한 거 말고요. 수근수근한 거 말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비참하게 깔아뭉개진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거죠. 아마 우리는 이런 일 나가면 분해해서 못 견딜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명백히 잘못해도 말하는 게 꺼려지죠.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욕과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심하게 맞은 이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고 있는 나를 짓밟는 그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C.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멘.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지지도가 하룻밤에 20%가 올라버렸어요. 국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헤롯 왕이 야, 이거 또 한 명 죽이면 더 올라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때마침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 유대인의 그 명절 기간에는 사형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명절만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둬 놓았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이에요. 내일 아침에 닭이 울면 해가 뜨면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던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죠. 베드로 사도 잡혔고 얼마 전에 야고보 죽었고 그럼 베드로까지 죽는다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비상사태가 다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부르짖어 기도하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잤다. 네. 이날 천사가 베드로를 방문하여서 베드로를 옥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잠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옥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 잠이 꿈인지 진짜인지 잘 몰랐어요. 그만큼 잠을 깊이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는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 사실 가운데 저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놀라운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죽음도 이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꿈쩍하지 않아요. 감당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복음에 미쳐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알므로 그분과 동행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하게 붙들려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D.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요. 이들 또한 이날 굉장히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인으로 잡아다가 채찍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끌려가서 그것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옥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하죠? 뭐 이렇게 찬송할 게 있어요? 그 밤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어느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너의 정식 남편은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와 현실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6번이나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생존을 위해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나그네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눈빛도 안 마주치고 함께 밥도 안 먹고 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개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살기가 힘들죠. 여인들, 특별히 과부, 남편이 없는 여인은요. 자기의 유업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돈도 못 벌어요. 이들은 철저히 가장 사회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함께 산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명하실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혼을 하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완전히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합법적으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줘야 이 여인이 다른 집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죠. 이 동네까지 예수님이 발걸음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어쩌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숨기고 거짓말했던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오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삶에 뭘 해줬습니까? 뭐 돈을 줬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아니요.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바로 지금 직전까지 처해 있던 상황 가운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차오랐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무언가 치유와 해결과 돌파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은 똑같지만 나의 아픈 과거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쁘게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만나도 평안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고백을 다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상황이 막 바뀌었고 그것 자체가 아니라 풍부해도 궁핍해도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다 삶의 문제와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버거워요. 이 짐을 끌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짐을 없애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짐을 없애줄게가 아니에요. 홀가분하게 그 짐을 다 털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멍에는요. 이 수레에 무거운 짐이 실려있죠. 그러면 앞에 황소 2마리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한 마리에서 끌기니까 2마리가 그 수레를 끄는데 그 2마리의 황소를 연결시켜주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의 멍에를 매자라는 것은요. 너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무거운데 네가 혼자 끌기 힘들지.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끌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옆에 오셔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차고 그 길을 가면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짐이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지금 누가 끌고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혼자 끌고 있냐? 헉대면서.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이러면서 끌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느냐?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큰 3번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태양처럼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구름이 껴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빛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먹구름이 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육신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시편 63편 8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십니까? 요셉은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 우리와는 함께 안 하셔가지고 요셉은 잘 됐고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은 늘 우리에게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그 함께 하시는 손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가 막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손길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기서 우리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아멘이세요? 여전히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부러운 거 많으세요? 부러운 거 많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주님께서 주신 진짜 복을 잘 못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과 깊이 동행할까? 어떻게 예수님과 저렇게 동행을 할까? 그 한 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다른 것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도 역시 부러워하고 꿈꾸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봤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진짜 복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73편 말씀 28절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드리고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순간순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올 한 해에 붙들고 달려가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합당한 요셉의 삶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주와 함께 걸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세요? 저만 주님의 종 아니죠? 네, 우린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종은 불의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일컬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이 동행해야 됩니다.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음을 다하여 또 새로운 부흥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코람대오로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그 수준이 조금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 매일 지금 성경 읽고 있어.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읽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더 깊이 있게. 그 가운데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잠깐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이내 그 성경을 덮으면 주님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깊은 동행, 친밀한 동행.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